잠시만요.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누가 데뷔를 했냐면 H.O.T가 데뷔를 했어요. 놀라지 마요. H.O.T가 데뷔를 했어요.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모든 반의 여학생들이요 다 H.O.T 팬을 자처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누가 데뷔를 했냐면 제키가 데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반에 여학생들이 저 때는 한 반에 48명, 9명 정도 있었는데 반이 H.O.T 팬이고 반이 잭스키스 팬이었어요. 그리고 막 서로 싸웠어. 진짜 서로 싸웠어. 그리고 H.O.T 팬들은요 제키한테 뭐라고 놀렸냐면 노른자라고 막 놀렸어요. 왜냐면 H.O.T가 하얀색 풍선인데 제키가 노란색 풍선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콘서트, 드림 콘서트장에 가면 제키 팬들이 이렇게 노란색 풍선을 들면서 흔들면서 모여 있으면 H.O.T 팬들이 이렇게 감싸요. 그러면 계란 후라이 같다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서로 싸웠어. 이제 그러다가 중학교 때 누가 나왔냐면 G.O.D가 나옵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러면서 이제 나와요. 근데 1집은 망했어. 대차게 망했어요. 그러다가 2집에서 터져요. 그리고 아기를 키우면서 터져. 그 아기 이름이요 지민인가? 재민인가? 그럴 거예요. 터졌어. 진짜 국민 가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승승장구를 하다가 G.O.D 4집에 길이라는 곡을 발표를 합니다. 혹시 이 길을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한 명밖에 없어요? 이런 가사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이런 가사예요. 좋아요. 들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 G.O.D의 노래에 나오는 길은 사람이 어느 장소를 가기 위한 그 길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길에서는 많은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으로 인해 다양한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 땅을 나옵니다. 근데 그때 혼자 나오지 않고 누구와 동행을 하냐면 조카 롯과 동행을 해요. 그리고 조카 롯과 동행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를 가나안에도 데려가고 애굽에도 데려가고 정말로 가는 곳곳마다 롯을 동행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베델이라는 곳을 도착을 하는데 잘 동행을 하다가 이 베델에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롯의 재산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양떼들이 많아지니까 양이 먹어야 할 풀의 그 범위는 한정되어 있는데 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다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조용히 불러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9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목자가 많으니까 서로 싸우지 말자. 대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시를 한 거예요. 네가 먼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게 되면 나는 그 방향에서 돌아서서 반대편으로 가겠다. 이 이야기를 들은 롯이요 주변을 바라봤어요. 주변을 바라봤더니 어디를 바라봐요? 소돔과 고모라 성 쪽을 바라봅니다. 그곳을 바라보니까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롯이 어떻게 그곳을 바라봤냐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 눈을 들어 본즉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 먼 곳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은
핸드폰을 쫙 땡기면 돼요. 나 같은 경우는 갤럭시라서 100배 좀까지 땡기면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멀리 바라봤을까? 어떠한 제스처를 취했을까요? 맞아요. 요러고 이제 까치발을 들고요. 요러고 봤어요. 이게 눈을 들어본즉이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동산 위에서 미간에 손을 대고 눈을 바라보니 그 소돔의 땅이 마치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의 애굽은 어떤 나라냐면, 혹시 애굽에 강줄기가 하나 흐르는데 그 강의 이름 기억하시는 분?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을 끼고 있는 애굽의 땅은요, 매우 비옥해요. 거기에서는 씨를 막 뿌려도 땅이 너무 좋으니까 곡식이 잘 자라는 땅이에요. 그런 땅, 비옥한 땅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동산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 땅을 바라봤더니 마치 그 땅이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끔 하시는 풍족한 복을 누리는 땅과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롯의 입장에서는. 자, 그 땅을 바라보고 롯이 그곳을 가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 어떠한 기억이 가장 먼저 머리에 번뜩하고 떠올라요? 소금 기둥. 그게 왜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벌어졌어요. 자, 롯이 그런 소돔 땅을 바라봤더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과 같은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 그 땅을 선택한 것은, 이 말을 한번 탁 치고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선택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롯이 그 땅을 갔을까요? 자, 본문 12절을 읽을게요. 1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만 나와요. 자, 이르렀다라는 건 소돔 성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소돔성 주변을 살고 있는 것뿐이지 아직 롯이 소돔성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성 주변에 그냥 장막을 쳐서 생활을 한 것뿐이에요. 왜 롯은 소돔성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왜?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나와 있는데 13절을 읽을게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도 그 소돔성이 어떠한 상태인지, 죄인이었던 상태인지 알았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선택은 결국 어디였어요? 소돔이었어요. 소돔이었어요. 왜 소돔이었을까? 왜? 그곳이 살기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 땅 같이 아름다운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돔이 하나님의 복이 소돔성에 가득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 간 거예요. 롯의 선택의 기준은 돈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의 선택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롯의 마음 한편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소돔성에 가도 그 성에 들어가지 않고 장사만 해도 먹고 살만 하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술 잘 마시는 분? 괜찮아요. 우리들끼리만의 비밀. 자, 아무도 없네. 그러면 술자리가 재미있으신 분들.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그 술 마시는 곳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요,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술 마시는 곳을 좋아할까? 그 분위기가요, 시끌시끌하고 재미있으니까, 왁작지껄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들을. 그러고 그런 분위기들을 갔을 때, 그런 곳을 갔을 때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어떠한 곳을 가도 나는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롯의 생각도 이런 거예요. 내가 소돔을 가지만 그곳은 비록 큰 죄인들이 많지만 내가 그곳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사만 잘 해서 한탕 해먹으면 내 재산이 불어나면 괜찮을 거야 라는 롯의 생각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 롯의 활동 범위가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 지금 성경을 펴 있으니까 14장 12절을 좀 찾아볼게요. 14장 12절 바로 한 장 넘기면 나와요. 14장 12절이에요.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 13장에는 롯이 어디 있었어요? 소돔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14장에 넘어갔더니 롯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소돔 땅으로 들어가요. 그 큰 죄인들이 살고 있던 소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19장을 읽을게요. 1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19장 1절. 19장 1절 찾았을까요? 19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소돔 성 문 앞에 앉아 있어요. 자, 이 문 앞에 앉아 있다라는 의미는요, 뭐였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땅은 그 성문 앞에 무엇이 있었냐면 재판관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 마을 주민 사람들이 성문에 모여. 그래서 그 잘못의 유무를 판결해요. 누가? 재판장이. 그러면 그 롯이 그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건 그의 신분이 뭐라는 거예요? 재판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리는 누구만 앉을 수 있냐면 그 성의 제일가는 부자만 앉을 수 있어요. 유지라고 하죠. 가장 크게 성공하고 큰 재산,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 그러면 롯이 그 소돔성 문 앞에 앉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재판장이 됐거나 혹은 소돔성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롯은 성공했나요?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 롯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지 않아도 그 많던 재산이 소돔성으로 가고 나서 그 소돔성에 정말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모든 사람들을 제치고 그 성의 유지가 될 정도로 큰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상태. 사람의 생각으로는 롯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롯의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CLC 형제 자매님들, 성공한 것은 롯이 성공했을 때 성공했다면 행복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본문만 봤을 때 행복했을까? 재산이 많아졌으니까 그는요 행복해야 돼요.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에요 그는 반드시 행복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후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곳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악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롯을 가리켜요. 근데 그의 심령의 상태가 어떻대요? 상했대요. 상했대요. 최근에 우리는 언제 심령이 마음이 상할까? 사람이 가장 쉽게 그리고 깊게 상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혹시? 언제일까? 먹는 걸로 서운하게 할 때. 먹는 걸로 서운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거요 되게 서운해요. 되게 서운해. 진짜 서운해. 특히 심장에 콕 박혀요. 그래서 뭐까지 생각해요? 복수까지 생각해요. 자, 롯의 심령이요 너무 상한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에 의로운 자를 롯이라고 가리키지만 롯의 행실이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롯의 가정의 상태가 어떠했냐면, 자, 창세기 19장 1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롯이 천사들의 경고를 듣고 딸과 사이들에게 그 경고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이들이 뭐라고 들었다고요? 농담으로 들었대요. 여기서 나오는 농담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담 따먹기 식으로 그런 그 시덥지 않는 농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재와 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재와 같이 여겼다라는 건 아주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로, 들을 가치가 없는 이야기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딸들과 그의 사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음의 가정에서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의 백성인 롯의 심령이 계속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롯의 결말은 결국 무엇으로 남는 거예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사위들은 다 죽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누가 나오냐면 모압과 암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순간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족속으로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도 나옵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롯을 봤을 때는 그 롯의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롯에는 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봅시다. 롯이 소돔성으로 향할 때 아브라함은 어디를 바라보게 되냐면 소돔성의 반대인 정확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돼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떠한 상태였냐면 황폐한 땅이었어요. 사람의 시선과 생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그 선택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롯의 연장자예요. 그러면 그 선택은 누가 먼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 당시에 족장 사회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직분으로 롯을 찍어 누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충분히 아브라함이 소돔성으로 갈 수 있고 롯이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생각으로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최악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을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롯의 눈은 누가 들은 거예요? 롯
자신이 든 거예요. 롯 자신이 그 시선을 멀리 향해 바라본 거예요. 근데 14절을 바라봤더니 아브라함의 시선을 누가 이끄신 거예요? 롯이 아니 아브라함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자, 이 간단하게 보이는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가릅니다. 내가 주체자가 되어 인생을 선택하느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느냐,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에 순종하느냐,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북남동서를 바라보게 하시고 보시는 땅을 너 아브라함과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성경에서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말은요, 내 기준에서 동서남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이야기를 해요. 온 세상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말씀을 임할 때 동서남북을 바라보사, 이 북방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바라보는 그 모든 시선들, 그리고 그 이후의 시선들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뿌리가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맞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어때요? 우리 역시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당장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는 황폐하고 황무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곳을 선택하는 순간 실패한 삶인 것 같은데, 정작 아브라함 곁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이 된 거예요. 롯의 선택은 인간으로 봤을 때는 탁월한 선택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롯은 철저히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그 인생을 주도하려고 했지만 그의 곁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CLC 공동체 여러분들, 좋은 곳에 있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있는 게 복입니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을 선택하는 게 복일까요? 어디 좋은 곳을 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곳을 선택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이것이 복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복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성으로만 동의하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사랑하는 CLC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성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디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내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CLC 공동체 여러분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선택이 나에게 최고의 선택이 아닐지라도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선택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일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CLC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